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깨어 있으면서 강하게 하라입니다. 너는 깨어 있으면서 강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뭔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에 잠자잖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못 듣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 있으면서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한 양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양, 얼마나 귀하고 복된 양입니까? 귀 먹은 양, 못 들어 각기 제갈길로 가는 양 고생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양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 깨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울부짖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울부짖는 사자에게 삼켜지게 될 수 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삼켜지게 돼. 네,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으므로 너는 깨어 있으면서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고 무엇보다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사대 교회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대 교회 목사에게 이 편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사대 교회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대교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7 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면서 그가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1절에 기록된 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절에서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의 영, 성령님께서 머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영, 성령님을 7 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영 한번 세보세요. 주의 영, 성령님을 지금 주의 영이다. 성령님은 주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다. 명철의 영이고 계략의 영이고 강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주의 두려움의 영이라고
일곱 영으로 지금 이렇게 성령님의 속성을 일곱 가지 영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가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대로 판단하거나 책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위에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속히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하시는 역할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눈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곱 영이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어린 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일곱 눈들을 말하죠.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뭐래요?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곱 눈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기 온 땅으로 보내어진 일곱 영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즉 일곱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일곱 교회의 천사를 통해 모든 교회의 행위와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 즉 일곱 눈을 통해 내가 모든 교회의 행위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다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행위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꿩 아시죠? 꿩이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이렇게 지푸레 같은데 이렇게 고개만 자기만 안 보도록 탁 해놓고 엉덩이 탁 축해 세우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도 다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모르는 것처럼 나만 눈 감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대교회는 사대교회의 행위를 다 아시고요,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이, 즉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알맞게 결합하여 한 몸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목복당에도, 그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죠? 살아있다라는. 근데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이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영적인 생명은 없는 죽은 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는 마땅히 교회 안에 임재하셔야 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교회니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어떤 행사도 같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 즉 죽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도 없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며 믿음이 없는 죽은 행위만 있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없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은 없고 한 구절 딱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즉 말씀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에 과거서부터 옛날에 우리가 해왔던 교회 간습에 따라서 행하는 믿음이 없는 이 죽은 행위에 불과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부터 시작해서 한 1750년 정도까지 이렇게 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했잖아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와서 종교개혁 일으킨 이때서부터 1750년 정도까지가 사대교회 기간이다라고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안에 있었잖아요. 로마 카톨릭 안에 젖어 있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해오던 대로 수천 년 동안, 1000년 동안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거기서 종교개혁하고 나온 거거든요. 나왔는데 이거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하고 개신교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침례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에서 시작됐어요. 언제? AD 313년에 로마에서 시작된 거예요.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의 국교로 정해지면서 부패한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거예요. AD 30년 정도부터. 이게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서 부패한 기독교가 나온 겁니다. 독립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있는 독립침례교회는 예루살렘부터 그렇게 AD 30년경부터 쭉 이렇게 연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부패한 교회가 이제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암흑 시대로 말씀을 금지 도서로 잡면서 있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개신교회들이 나온 겁니다.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 해왔던 그러한 간습들,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장로교회 뭐예요?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유아가 뭘 알아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유아세를 주면 구원받는다고, 세례를 통한 구원이 막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부활절, 사순절 기간, 이게 담무스가 부활한 거를 지금 부활절, 이스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레저렉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터예요. 크리스마스, 태양신을 숭배하는 크리스마스 12월 달 되면, 예수님 12월 달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전혀 상관없는 거 기쁘다 구주셨네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 여전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가운을 입고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를 행하면서 여전히 부패한 모습,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이 믿음이 없는 죽은 행위만 있는 죽은 교회의 모습을 사대 교회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사대 교회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깨어 있으면서 이 남은 자를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하고 파수꾼과 같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 치르는 그 일에 깨어 있으므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남아 있는 자들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남아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대 교회도 대환란 때 초기에 있는 교회예요. 그 대환란 초기에 남아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함으로 배가 고파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배가 고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죽지 않도록 이들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자들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졸면서 듣지 마시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라.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그분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게 어떤 일들이 닥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해가든지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내 하나님 그분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27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손과 발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즉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형제들의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형제들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2절.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 2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곧 온 땅으로 보내진 7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사대 교회 행위의 완전함을 내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대 교회의 행위는 죽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행위 없는 믿음은 야고보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예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은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죽은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죽은 행위들, 종교 행위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오고 주일 날도 매주 모이고 오전 오후 예배 참여하는 것, 이게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한가운데 주님 계시다고, 주님을 만나려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결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믿음의 행위도 없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그들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함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 나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창조자 하나님을 젊었을 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했는지, 나에게 상처 준 말 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되는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기억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것입니다. 현재의 진리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도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죽을 때까지 애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에 죽을 때까지 애쓰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건이나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왜 마음에 걸리네. 사람의 말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늘 보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 일들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육신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와 싸우는 그 일에 저희 모두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가 갈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지금 대환란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도둑같이 내가 내게 갈 터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좀 이따가 오시는 게 아니고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깨어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부터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고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므로 그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강하게 하는, 그래서 다 함께 깨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을 지금 했는데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가 이날 수탉이 울리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즉 7눈과 7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수제자 베드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굳게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제자들을 밀처럼 체질해서 갖고자 원하여도 정말 삼켜버리는 거죠. 사탄이 베드로를 갖지 못하도록 3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함께 교회상에도 형제 자매가 한둘씩 안 보이는 거예요. 가끔씩 나오다가 자주 나오던 형제가 한 주 이번에 빠지더니 좀 나왔다 또 한 2, 3주 빠졌다가 또 이렇게 하더니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형제들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고 강하게 그 마음이 강하게 되도록 믿음이 강하게 되도록 해주지 않으면 형제들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에게 삼켜진 바가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깨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 붙잡지 않고 굳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순간순간 거짓말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체험적으로 몸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진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진리에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에 내가 애쓰겠다,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형제들의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베드로는 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며 회개하고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선하고 신실한 그러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